안녕하십니까. Jürgen Moltmann의 책 Auf der Standen in das ewige Leben. 나는 영생을 믿는다. 강독 26번째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요 책 한 중간쯤 하고 있죠. 장수로 보면 챕터로 보면 3장입니다. 우리는 죽는 순간에 부활할 것이다. 요 차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 3장에 해당하는 대목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소제목, 그 안에 있는 소제목 4번 죽음과 부활 사이에는 그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게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마지막 단락입니다. 74쪽이죠. 죽음과 부활 사이. 몰트만은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봅니다. 죽음과 부활 사이, 그러니까 죽으면 곧 부활한다고 하니까 죽음과 부활 사이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시간의 간격이 있는 게 아닙니다. 몰트만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도 이러한 소제목으로 어떤 말을 하는 이유는 이차는 기독교 역사에서 그 문제가 중요한 주제로 제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중간 상태인 거죠. 네, 그 중간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따라갑니다. 여기 생각보다 좀 길어요. 다른 것에 비해서. 신학의 역사에서 이런 논란이 제법 많았다는 의미겠죠. 75쪽으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단테를 언급하네요. 단테는 신학자는 아닌데 위대한 그 문학가로서 정말 전무후무한 불후의 명작을 남겼습니다. 신곡이라고 해서요. 신곡을 다 읽은 분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저도 학부 때 그리고 대학원 때 뭐 그 뒤로도 몇 번 손에 잡았다가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저의 글 읽기 능력이 그만큼 뒷받침되지 않아서 그렇겠죠. 그리고 또 그런 읽어야 될 필요성 그런 것도 좀 절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닐까 싶어요. 좀 아쉽습니다. 너무 방대해서 지금이라도 읽고 싶긴 한데 이게 마음 이제 내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방대해요. 부분적으로 조금씩 읽어본 것에 불과합니다. 저런 신곡을 읽지 않고 신학을 한다는 게 우습긴 하죠. 그러니까 제가 뭐 본격적으로 신학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흉내만 내는 거죠. 흉내를 내는 것도 아니고 신학자들이 말한 것을 이제 뒤동량해서 알아듣고 그걸 좀 옆에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단테는 신곡의 제2장에서 연옥을 얘기했군요. 연옥을 정화의 산으로 묘사했다. 정화, 씻긴다는 뜻이죠. 저런 생각을 할 만한 이유는 기독교 신앙에서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하나님과 그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과 그 미래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 사이사이에 빈틈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부분입니다. 그 모르는 부분을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하려니 연옥 교리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거를 한마디로 간단하게 끊어서 말하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더라도 불완전하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는 결격 사유가 너무 많습니다. 물론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의롭다 인정받는다는 신앙이 있기는 있으나 그것으로는 하나님 나라와 직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나라 혹은 천국에 들어가려면 좀 깨끗해져야 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이든 타이든 행했던 불의,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이 씻겨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연옥 교리의 출발점입니다. 그게 일리가 있는 거죠. 여기서 인간은 자신을 영적으로 깨끗하게 만든 다음에 하늘을 향해 올라갈 수 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희망을 더 높여라. 단테 신곡에 나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노래에 있는가 봐요. 천국과 지옥은 묵시문학적 표상에서 마지막 종착지다. 그 묵시문학이라는 말이 신학책을 읽다 보면 자주 나옵니다. 이 책에도 나왔죠. 앞에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긴 했을 겁니다. 아, 포, 칼, 립, 아포칼립틱스, 묵시사상, 묵시, 그거를 아포칼립틱스라고 합니다. 이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깨끗하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정권으로
이 세계를 심판해서 새로운 세계를 만든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묵시 사상이에요. 이게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뭐 심판, 마지막 심판하고 비슷하긴 한데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는 선악 이원론이 너무 뚜렷합니다. 이 세상은 아주 토탈, 전적으로 악합니다. 근데 기독교 신앙에서는 세상이 그렇게 전적으로 악하다고 보지 않아요. 악도 있지만 선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선악이 혼합되어 있는 건 아니나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선과 악이 이 세계에 있는지를 대량화해서 우리가 측정할 수는 없으나 모든 세상이 악하다, 부패했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묵시 사상과 기독교의 종말론에는 차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관점은 비슷합니다. 이 묵시적 심판에서 핵심 그 용어 중에 하나가 인자예요. 인자, son of man이라고 해서 복음서에도 인자라는 표현이 많이 있죠. 인자가 올 때에는 어떻게 된다. 굉장히 그 세상이 아주 격변에 떨어지는 듯한 묘사들이 복음서에 나옵니다. 복음서에도 묵시 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요한계시록은 전적으로 묵시 사상의 영향 안에 있는 문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묵시 사상의 영향을 당연히 받으셨죠.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묵시적 그 세계관이 강했습니다. 그 세상이 힘들수록 악의 힘이 너무 강할수록 저는 묵시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로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로마 이 지배 아래서 이제 견딜 수 없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이 개입을 생각한 거죠. 그 마지막 때에 여기에 이제 또 핵심 개념은 이원론, 아주 강력한 이원론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선과 선악의 이원론이기도 하고, 옛 세상과 새 세상이라는 게 아주 강력하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이왕 말이 나온 김에 전문적인 용어를 쓴다면 에온이라고 그래요. 올드 에온. 올드 스펠링을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에온. 히브리어에서 에온은 세 개예요. 올드 에온과 올드 에온과 새 에온이죠. 그러면 위에 있으라고 그래야 되죠. 뉴 에온. 충돌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옛 세상이 완전히 무너지고 새로운 세상이 시작될 때에 오게 될 그거를 주도적으로 처리하게 될 그 인자와 자기를 일치시켜서 생각했을지 아닐지 이것도 신학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표현한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인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뭐 인자에 대해서 얘기할 수는 있죠. 그걸 그 인자가 오게 될 때는 뭐 어떻게 된다고 말을 하는데, 그 말할 때 그 인자를 자기로 인식했냐 아니냐 이제 하는 겁니다. 뭐 학자들의 관점에 따라서 그렇게 자기를 인자와 동일시 했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묵시문학적 표상에서 마지막 종착지다. 천국과 지옥은. 그러나 연옥에서는 인간의 죽음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어진다. 이런 걸 뭐 누가 직접 눈으로 보고서 쓰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창조하셨다. 근데 인간의 삶이 파괴되었다. 이렇게 파괴된 삶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아닌 건 분명하다. 인간이 그 파괴된 삶에서 죽는다, 결과적으로. 그러면 세상에 태어나서 죄와 더불어 싸우다가 뭐 또 조금 행복하게 살든지 어떻게 하다가 잘난 척 하다가 다 죽는다고 한다면, 그래서 끝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하는 질문이 나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모르겠거니와, 더구나 하나님의 창조가 선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모르겠거니와, 그걸 전제한다면 이것으로 인간의 삶이 끝이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마지막 그 죽은 다음에 이어지는 그 우리 미래의 생명이 과연 뭐냐, 그거를 누가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옳은지 저게 옳은지 계속 신학적으로 에, 아, 논란을 벌여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연옥 개념이 들어오게 된 거죠. 묵시문학에서는 연옥 개념이 없다는 거군요. 이 몰트만의 설명에 따르면. 자, 종교개혁자 루터와 칼뱅은 정화의 불을 부인했다. 연옥을 부인한 거죠. 왜냐하면 가톨릭의 이런 가르침은 당대의 면죄부 거래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얘기입니다. 연옥에 있는 여러분들의 그 조상이 부모나 어, 조부모나 그런 분들이 정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을 때 헌금을 성당에 바치면 그 헌금통에 떨어질 때 내는 소리, 땡그랑 소리와 더불어서 연옥에서 나와 천국으로 들어간다. 꼭 주장했습니다.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로 이제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또 그것을 또 솔깃해 한 거죠. 이거를 루터와 칼뱅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면죄부가 이 연옥교리, 정화의 불로 표현된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걸 부인한 거죠. 만약에 면죄부로 그 연옥교리를 이용하지 않았다면
나름으로 저게 설득력은 있는 겁니다. 지금 불완전하게 죽는 우리 영혼이 완전한 영혼만 갈 수 있는 그 천국에 어떻게 가냐 하는 그런 질문에 하나의 대답으로서 연옥 교리가 가능한 거죠. 그러나 좌절되거나 파괴된 생명에 주목한다면 우리 이 땅에서 우리의 삶 자체가 이렇습니다. 좌절되고 파괴된 생명이에요. 그건 뭐 우리가 뭐 조금만 생각하면 다 아는 것들입니다. 예, 그건 뭐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고, 이건 나 몰라라 하고, 나만 지금 괜찮으면 된다. 그런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학자라면, 그리고 지성인이라면, 그리고 인간답게 살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라면, 좌절된, 파괴된 생명을 주목해야 되죠. 죽음과 부활 사이에는 그 무엇이 일어나야 한다. 너무 불완전한 거죠, 우리의 삶이. 장애인도 있고요. 또 어떤 폭력으로 삶에 파괴된 사람들, 뒤에 좀 나오겠습니다만, 아, 어머니 뱃속에서 죽어서 나오는 아이들, 그래서 생명으로 어머니 뱃속에서 7, 8달 살아있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잘못돼서 죽었다면, 그건, 그건, 그런 파괴된 삶이 어떻게 새로워지냐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좌절되거나 파괴된 생명에 관해 생각하는 모든 사람은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는다. 뭐, 눈만 뜨면 그런 일들은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많은 것이 미완성 상태로 남아있다. 요 상태가 아니라 상체가 아니라 상태로 남아있다 해야 되네요. 그로 남아있다. 이건 뭐, 사람이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걸 교육 문제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복지가 잘 된 나라에서 산다고 해서 그 미완성 상태라는 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시작했지만 그것을 완성하지 못했다. 그렇죠. 우리는 실패했다. 기본적으로 목회도 똑같습니다. 성공한 목회는 없어요. 저 목사님은 정말 목회를 성공적으로 하셨어.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잘못을 덜 했다고 하는 것뿐이지 어떻게 목회를 성공적으로 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가 완성시킬 수가 없어요. 이 녹화한 파일이 올라가는 거는 다음 주겠는데, 어, 지금 제가 이거를 녹화하는 날이 4월 27일이에요. 일주일 미리 합니다. 이걸 한꺼번에 5개 다 해놓고 차례대로 올립니다. 지난주, 그러니까 4월 25일에 한 설교 끝부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성취라고 하는 건
우리 인간에게 아예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이죠. 그래서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약간 근사하게 만들 뿐이지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우리가 완성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이 어떤 뜻인지는 뭐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실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하더라도 사실 사람이 착하지가 않습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좀 착할 수 있는 거죠. 그냥 착한 사람은 없어요. 겉으로는 교양 있게 착하게 행동한다고 하더라도 그의 마음속에는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뭐 그런 인격적이고 정신적이며 심리적인 그런 차원은 뭐 둘째치고 육체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건강해도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불안과 다시요. 그 윗줄 안 했네. 우리가 반드시 말했어야 할 때 우리는 침묵했다. 뭐 이런 일들이 뭐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보니까 대구샘터교회 그 사제기도 할 때 나오는 문장하고 비슷하네요. 우리가 말을 해야 될 때는 침묵하고 침묵해야 될 때는 말 많이 하고 이게 우리가 완성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불안과 작은 믿음 때문에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 우리 존재 자체가 불안한 거죠. 이런 말을 해갖고 뭐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겠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 생명이 여기서 어떻게 늘 완성되고 종결될 수 있는가? 그거를 일단 뚫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자의 그 영적인 관점이 이런 점에서 좀 방향이 분명하고 예민해야 됩니다. 자꾸만 사람들을 도덕적으로 완전한 걸 만들려고 설교하면 안 됩니다. 그건 아예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걸 자꾸만 요구하게 되면 신자들이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한쪽으로는 바리새인이 되는 거죠. 억지로 이제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억지로. 또 하나는 비슷한 얘기긴 한데 이, 아, 말을 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 정리가 덜 됐군요. 이 말하려고 하는 건 핵심이 이겁니다. 그 문제 때문에 계속 불안하게 해야 되는지 자기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자꾸만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도덕적으로 뭐 어떻게 하라고 하니까 불안하고 한쪽으로는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더 낮게 사는 걸로 자부심을 느끼고 하는 이런 대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뭐 둘 다 다른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이 시작하신 일을 완성하시기도 한다. 우리가 완성되지 못하고 우리의 생명을 종결하지 못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게 그러한 미완성을 정화의 불을 통과함으로써 완성된 단계로 끌어올린다고 하는 관점이 연옥회상인 거죠. 몰트만이 이 연옥회상을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게 쭉 왔기 때문에 논의가 많이 됐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여기서 몰트만은 요 마지막 문장에서 그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지금 우리가 미완성이긴 한데, 그래도 우리의 힘으로 그거를 완성시킬 수는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이 시작하신 일을 완성하기도 하신다. 이 관점인 거죠. 여기 이제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완성하신다고 하는 거. 그게 어떻게 되나? 요게 이제 연옥교리하고 이 하나님이 완성하신다는 그 믿음하고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연옥은 미래 연옥과 그 하나님의 완성 이것은 미래에 죽은 다음에 일어날 일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서 벌어질 일입니다. 이 연옥교리에 근거하면 이 땅에서도 계속 연옥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 자기를 정화시켜 나가는 거죠. 나쁜 건 아니지만 근본은 아닌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완성하신다. 그런 관점이 몰트만이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6강이었습니다.